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뭘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가지각색,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노방전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노방전도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원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해외 선교 제한 지역인 오지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외 오지 선교파도 있고, 또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파도 있고, 또 철야기도파도 있고, 우리의 신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신앙의 본질을 꼭 붙잡고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의 조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의 화룡점정같이 용을 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그려 넣는 것을 화룡점정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성전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전 그 안에 성물들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 그러나 담겨져 있는 본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 숭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 숭배주의.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 훑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양육되는 것을 원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적이니까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 건축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외식적인 일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전 건축, 그 성전 숭배주의자들이다.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 절대 가치와 신앙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뭘까? 문화에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죠.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때그때의 흐름입니다. 문화는 바뀌는 거죠. 근데 문화에 따라서 타협 불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교회도 이래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동성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불가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당의 정책도 야당의 정책도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비성경적일 때는 우리가 어때요? 반대해야 되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을 밀어붙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긋나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시해 보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몬 왕에 모이고, 에다님 월이 뭐냐 이게 대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에다님 월이 뭐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예. 그 의미는 놀랍게도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절기를 기록할 때 이 말은 이방신이 들끓는 가나안 땅, 가나안의 언어입니다. 이 가나안의 언어. 왜 중요한 에다님 월, 에다님 월이 뭘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왜 가나안 언어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언어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초막절 절기를 뜻하는 이 에다님 월, 이 초막절기는 과연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와 또 시대의 정신이 담긴 것이지요. 아무리 문화와 전통과 역사가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결코 바꿔져서는 안 되는 절기, 절대 수호해야 될 절기, 그 정신 그 자체가 뭘까?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결국은 광야 40년을 지낼 때 이 초막절,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초막집을 짓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여러분, 초막절의 핵심이 뭘까? 구원이에요. 구원. 최고의 절기, 구원.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또 하나는 광야 40년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셨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가나안 이방 땅의 언어로 표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와 신앙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본질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궤 앞에 있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고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다렸던 순간, 영광의 순간,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최고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춤추고 즐거워했죠. 펄펄 뛰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기뻐 펄펄 뛰다가 바지가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뛰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펄펄 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명력 넘치는 환호의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싸늘할까 하는 것이죠. 왜 다윗처럼 벌벌 뛰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하느라고 진액이 다 빠지고 양과 소와 또 모든 물건들은 다 뭐예요?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싸늘한 종교적 행위만 남는 모습입니다. 신앙적 의무만 남은 화석화된 껍데기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죠. 성령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예배인데 말이에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본질인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늘한 종교적인 행위만 남는 예배, 저 의무 때문에 끌려 나와서 드리는 예배,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가 없이 나오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죠. 화석화된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는 없죠.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미사일과 같습니다. 영적인 핵무기와 같습니다. 세상을 다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예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안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진정한 본질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말 또 중요한 거, 네 번째는 기적의 체험보다 말씀 중심이 더 중요하다. 기적의 체험보다 말씀 중심이 본질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9절을 우리가 요절이라고 해서 읽었는데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법궤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나 항아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계명 돌판 2개만 보이는 거죠. 어찌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체험,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내게 주시는 뇌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를 먹었고 또 만나가 계속해서 40년 동안 내렸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만나 항아리, 기적의 만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기적이나 체험,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의 돌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백성, 그 백성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많은 제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정말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성전 숭배주의에 빠지지 말라. 어느새 많이 이교도적인 모습들이 성전 건축 안에 스며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절대 가치와 신앙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나,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셨나,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생명력 있는 예배, 이 예배가 본질이지 성전이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기적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신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신앙의 본질이 뭘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84장입니다. 주 없이 못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절대의 신앙, 그 절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들, 특별히 아픈 자, 작은 자, 소외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